예,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잠시 스크린을 한번 보시면요. 사진 몇 개, 지금 이 광경을 좀 슬라이드 몇 개죠? 5개인가요? 5개인가요? 예. 그 다음에 이런 이 산불이 요즘 호주에 몇 개월째 그치지 않아서요. 아마 이거는 여러분이 잘 보이진 않으시나 본데 이게 우주에서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산불이 저렇게 호주 전역에서 5개월째 그치지 않고 있어요. 예, 이렇게 완전히 세상이 빨갛게 변할 정도로. 예. 덕분이라 그러나요? 이 일로 인해서 약 4억 마리 정도 되는 동물들이 죽거나 다쳤다고 그래요. 감사하게도 어제 갑자기 호주 지역에 폭우가 쏟아져서 산불이 많이 지금 잡히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이 사진들을 좀 보시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이런 재해, 산불이든지 또는 전쟁이든지 이 세상에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먼저 팍 드시나요? 아유, 공기 오염 되겠다. 누가 빨리 가서 도와줘야 될 텐데 불 좀 꺼줄 수 없을까? 뭐 그런 생각들 하시죠. 예, 뭐 그것도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예, 분명히 도와줘야 될 일이지요. 그런데 저는 저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저것이 혹시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소식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 땅에서의 삶,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의 삶, 70년, 길면 80년, 90년 살다가 없어질 이 세상의 삶 저 너머에 또 다른 삶이 있다고 믿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가장 큰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땅의 삶 너머에 있는 그 삶이 더 본질적이고 이 땅의 삶은 그 삶을 향하여 오늘 살고 있다고 믿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가장 큰 특징이죠.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타종교인들도 사후 세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토속 종교 중에도 그렇게 사후 세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저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통해 믿는 진실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타 종교인들은 사후 세계가 옥황상제라 그러나요? 타종교인들은 옥황상제라고 하는 어떤 전지한 자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전지전능한 자는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각자 개인들이 죽으면 그 앞에 서서 각자의 이 땅에서의 삶을 심판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심판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 심판받는 기준은 뭐냐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도덕률 또는 윤리성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기독교나 불교나 뭔 차이가 있느냐. 어차피 다 죽으면 다 천국 가거나 지옥 가겠지. 착한 일 하면 상 받고 나쁜 일 하면 벌 받고 그렇게 살겠지. 그래서 오늘 현실에서 착하게 살면 되지. 뭐 교회 다니거나 절에 다니거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죽으면 내가 전혀 만나본 적도 없는 어떤 옥황상제 같은 사람들이 나를 인간의 도덕률을 기준으로 착한 일을 한 것을 기준으로
착한 일 했으면 상 주고 나쁜 일 했으면 벌 주고 그렇게 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의 판단이 오늘날 기독교도 역시 그렇게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이들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도 기독교도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사후 세계, 이 땅의 삶 저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설명드렸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사후가 되면 그 사후라고 하는 세계는 물론 우리를 사람들을 심판하는 분이 분명히 계십니다. 근데 그 심판주는 누구냐면 옥황상제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주라고 믿는 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분이 우리의 심판주가 되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은 우리 각자 개인의 어떤 죽음도 관련이 있지만 그 이전에 인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끝에 인류 역사가 그게 몇십억 년이 되었든지 그건 사실 어쩌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기간이 어찌 되었느냐가 아니라 마지막 날에 결국 그 날은 이 땅을 살아갔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처음 오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진실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에 최종적으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분과 그때에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은 인간이 착하게 살았느냐 잘못 살았느냐 또는 윤리적으로 좋은 일 했느냐 나쁜 일 했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이냐가 기준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점이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말과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얘기가 바로 이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날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점, 그것이 이 땅의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라는 점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이 세상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그냥 우리는 이 땅의 삶만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땅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모든 이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점, 그것을 믿고 그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 현실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거기가 우리의 초점입니다. 여기다가 이 땅에 살아가는 여기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서 얼마나 높은 삶을 살아갈까,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까 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때의 삶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다른 어떤 사람들이 예배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이 순간에 어떻게든 나와 예배하고 하려고 앉아 있지요. 이 예배가 바로 그것을 확증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예배하는 이 순간이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일주일 열심히 일하고 금요일 저녁에 쉬고 놀고 다시 리프레쉬해서 다음 한 주를 살고 불타는 금요일이 돼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쫓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간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시간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다면 그 일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일들을 오늘 교회로 모인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을 전해주는 그 일들을 확증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모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는 그냥 뭐 어디 학원 가서 출석하듯이 출석 도장 찍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남들 귀찮은데 다 자는데 나도 귀찮은데 억지로 목사님 오라니까 가서 그냥 얼굴 도장 찍어 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에 그분께 향해 있어서 내가 그분을 고대하고 기대합니다. 나 오늘도 그분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를 확인합니다 하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에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회복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은 사실은 13장 9절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긴 설교 가운데 일부분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읽은 그것도 역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앞서서 같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이어서 오늘 말씀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예수님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당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많은 무리들이 모인 가운데 제자들에게 부탁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무엇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요? 무조건 염려하지 마라가 아니었죠. 무엇에 대해 염려하지 말고요.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마라.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도 마라. 하나님이 저 하늘을 나는 새들을 입히시듯이 들에 먹이시듯이 들에 핀 백합화를 입히시듯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니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라. 대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자꾸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러분의 삶에 먼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일터에 여러분의 학업 가운데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위하여 좀 구해라. 그 일을 위해 좀 살아라. 제자들이여 부탁하노라.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거기에 대한 일종의 실천 방안 중에 하나로 예수님이 부탁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가 가진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구제해라 그랬어요. 마치 바나바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가 초대교회 때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교회 앞에 내어놓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 그 가난한 자가 없도록 살게 하였던 것처럼 여러분의 소유를 팔아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입고 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보물을 쌓는 일이 될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것이 지난주 말씀이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뭐 자리를 옮겼다거나 예수님이 뭐 또 다른 때에 말씀하셨다거나 이런 얘기가 없어요. 곧이어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의 명령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며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 이 시간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지를 예수님이 좀 더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5절과 3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가족들은 어떤 자가 되라고요? 종이 되라고요. 청지기처럼 되라고요. 어떤 종처럼 되라고요?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지켜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혼인잔치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몇 번을 반복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그 이야기는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혼인잔치가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정혼을 하고 결혼식을 합니다. 정혼은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 집에 찾아가서 신랑의 아버지와 신부 아버지가 약속을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죠? 그러나 그 둘이 정혼을 하게 되면 신랑과 신부가 되는 사람은 단순히 약혼을 한 게 아니라 법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부부로 선언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서로 둘에게 정조를 지켜야 하는 의무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그 날로부터 두 부부가 같이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요? 이 둘은, 신랑은 그때부터 결혼식이 이루어질 때까지 집을 장만하고 신부는 혼수를 장만하게 돼요. 일반적으로 그 기간이 1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 1년 정도가 지난 후에 이제 신랑이 집을 다 짓고 나면, 이제 집을 다 마련이 되면 이제 신부 집에 찾아가서 잔치를 벌여요. 신부 집에서. 이때 혼인잔치가 보통은 일주일 정도 계속됩니다. 그 일주일 정도 계속되는 혼인잔치가 끝나고 신부를 데리고 이제 신랑이 신혼집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머릿속에 두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종들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종들이 되어야 하냐면 잔치회가 끝나고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 일주일 동안 잔치가 계속되니까 언제 그 잔치가 끝나는지 몰라요. 그러니 그 신혼집을 짓고 있던 종들은, 그 신혼집을 지키고 있던 종들은 주인이, 신랑이죠. 그 신랑이 언제 신부 데리고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때까지 눈을 뜨고 밤새 기다리는 겁니다. 그 일주일 동안요. 그렇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면서 종으로서의 신분을 끝까지 유지하고 깨어 기다리라. 그러한 종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즉, 오늘 말씀은 무슨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거 걱정하지 말고, 입을 거 염려하지 말고, 내가 내 삶의, 내 인생을 내 먹을 것을 위해서, 내 입을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내 소유를 팔아 그들을 먹이면서 살라고 하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런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언제까지 이러고 살까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한번 들이면서 한번 살아보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처럼 내가 나의 소유를 위해서,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사는 일을 위해서 사는 거 말고, 내 형제 자매를 위해, 내가 오늘 돈 벌어 내 형제 다른 사람, 내 가족 말고요, 내 자식 말고요,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어느 집에서 가난하대, 어느 집에 돈이 없대, 먹을 것이 떨어졌대, 그들을 위해서 내가 오늘 돈 벌어서 그들을 주면서 사는 삶을 살아보셨냐고요? 근데 그렇게 살면 그 삶이 쉬워요, 어려워요? 안 해봤으니 잘 모르시죠. 해보신 분들은 아셔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렇게 해준다고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해준다고 고맙다는 말 해주면 좋은데 고맙다는 말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이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나? 하나님, 이렇게 살면 내 감당은, 내 앞가림은 누가 해줍니까? 해줄 사람도 없는데 하면서 힘들게 살아가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말이죠, 그렇게 힘든데 언제까지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종들에게 복이 있다. 그 종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마치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12장 35절과 35절에 보면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말을 가만히 보니까 마치 어느 구절하고 같아요? 유월절, 그죠? 유월절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너희는 애굽에서 오늘 밤 나올 거야. 그런데 오늘 너희가 양을 잡아 먹어야 되는데, 양을 잡아 먹을 때 어떻게 잡아 먹으라고요?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뭐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준비요? 이제 박차고 나갈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 준비를 하라고 나가면 뭐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즉,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 명령을 끝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지켜라. 그 얘기는 뭐겠어요? 너희가 이 일을 끝까지 깨어서 하고 있을 때 내가 너희를 데리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기업을 너희에게 상으로 줄 테니 그 상을 바라보면서 참고 기다리며 기쁨 속에서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해내라. 그게 예수님의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님 믿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 지키며 살아가던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다고 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내던가요? 평생 동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딱지 붙이며 살아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내 것을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 재물을 드리고 사는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그 칭찬과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을, 유업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그날에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의 시간들을 그저 내 먹는 것으로, 내 입는 것으로 허비하지 않고 그날을 위해 준비된 사람, 내가 내 먹을 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내 먹을 것을 위해서, 내 입을 것을 위해서 노동하고 살면 그거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지요. 그러나 그날에 칭찬받을 만한 사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며 칭찬받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단순히 이 땅에서 내가 내 것을 챙겨서 잃어버리는 거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절대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보장하고 계신 그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사는 사람은 그때의 칭찬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그 칭찬받는 사람, 과연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두 종류라기보다는 두 종류의 태도가 나옵니다.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내가 살다가 여기서 죽으면 그만이지가 아니고 오늘 내가 여기서 살다가 죽는 이 인생, 이 짧은 70년, 80년 사는 이 짧은 인생이 이거 그냥 사라져 버리지 않고 없어져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그 약속을 보장받아서 이 땅의 삶이 상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는 그 삶의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 그렇게 칭찬받고 상받을 만한 삶이 오늘 주어지는데 어떻게 사는 사람이 과연 그렇게 사는 사람이냐? 첫 번째 보면 끝까지 깨어있는 종들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다. 그 주인이 밤중에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뭐 하는 것을 보면요,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어떤 종들에게 지금 상을 주신다는 거, 어떤 종들을 칭찬하신다는 겁니까? 그때 깨어있는 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깨어있다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깨어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여러분, 원래 종이 주인의 시중을 드는 거예요. 주인이 종의 시중을 드는 거예요. 종이 주인의 시중을 들어야 하지요. 그런데 그날에 어떤 상이 그 종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냐면 주인 되신 예수님이 직접 종된 우리에게 시중 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 어머니가 기도원에서 일하세요. 월급도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가난합니다, 사실. 그런데 기도원에서 하시는 일들이 주로 뭐냐면, 기도원에 오시는 목회자들이나 또 기도하러 오시는 성도님들이나 기도원 식구들이 여럿이 많이 있는데 그 기도원 식구들 매일 음식해야 되는 일이에요. 벌써 20년도 넘게 그 일을 해오고 계세요. 그런데 어느 날은 한참 일이 많을 때는요, 그러니까 매일 그 일을 하고 계세요. 매일. 그런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팔을 들지도 못할 만큼 아파요. 여기 이 팔꿈치부터 팔 손목까지 너무 아파서 들 수가 없을 정도로 팔이 아프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목사로서 무슨 위로를 하겠습니까? 아들인데 제가 모시지도 못하고 죄송스럽죠. 그런데 그냥 아들로서 또 목사로서 어머니께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어머니, 지금은 어머니가 하나님의 사람들 또 주님의 일을 한다고 그 사람들 밥 해주고 음식 해준다고 팔이 부러지도록 일을 하고 계신데 나중에 그 일 끝까지 감당하시다가 주님 앞에 서면 나중엔 주님이 어머니한테 밥 해주실 거예요. 그게 이 누가복음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온누리교회에 매주 중식으로 성도들을 먹이는 목장 식구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거 한다고 사람들이 알아주나? 내가 이거 한다고 뭐 잘 될 것 있나? 내가 이거 한다고 내 입에 뭐 들어올 게 뭐 있나? 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가장 저주받을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생각은 내가 오늘 이 중식을 감당해서 우리 식구들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형제 자매들이 먹고 살 수 있다면, 그래서 마음 배부를 수 있다면 나 이 수고한 그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마지막 날에 주님 내게 밥 해 주시겠지? 밥상 차려 주시지 않을까? 그거 기대하면서 하는 거예요. 성가대 하느라고 목이 빠져라 아픈 몸 이끌고 찬송하시는 우리 성가대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대하며 그 찬송을 부르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찬송할 때 우리가 아무리 시간이 힘들고 우리가 헌신한 그것이 힘들고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지금 내가 이것을 통해 내가 얻을 것이 없을지를 몰라도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내 앞에 두고 주님이 나에게 찬송 불러주실 거야. 그렇게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식구들 한 사람이라도 재정적으로 힘들지 말라고 헌금하고 돕고 구제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헌신을 하시고 헌금을 하신 것이 내가 오늘 이 땅에서 내가 돈 잘 벌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인가요? 오늘 예수님의 약속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하여 헌금을 한 그것이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가지신 부요로 여러분에게 한턱 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막 약속하신 복입니다. 어떤 복, 어떤 종들에게 이 복이 주어진다는 건가요? 끝까지 깨어 주님이 약속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에게 예수님이 그 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끝까지 깨어서 기다린다, 깨어서 기다리는 종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마치 예수님이 종들을 너무 부려먹는다, 새벽에도 일시키고 밤에도 일시키고 뭐 이런 건가? 여러분,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뜻은 어떤 거냐면 주인이 오시기를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종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여러분, 엄마, 아빠 그리고 자녀들이 살고 있는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는 맨날 밖에 나가서 일을 하셔요. 엄마하고 자녀들이 계속 이제 아이들이 밤 늦게까지 아빠 오기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빠가 멀리서 출타했다가 저 정류장까지 왔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죠? 얼른 나가서 아빠를 마중해서 데리고 오고 싶은데, 남편을 데리고 오고 싶은데 아이들까지 나가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집안에 남겨두고 큰 아이에게 너 동생들 데리고 좀만 있어. 좀만 기다려. 엄마 얼른 가서 아빠 모시고 올게. 그러면 아이들을 놔둬요. 그리고 엄마가 얼른 가서 아빠, 남편을 맞이해가지고 마중해서 집에 들어옵니다. 집에 들어오면 그때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들끼리 딴짓하고 놀아요? 조금이라도 무슨 소리가 나면 뭐 쳐다봐요? 문 쳐다보잖아요. 쳐다보면서 엄마 왔나? 아빠 왔나?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러다가 잠들더라도 다시 깨가지고 눈 뻘게 가지고 엄마 아빠 기다리는 거죠. 그때 엄마 아빠가 와서 눈 뻘게 가지고 자기들 기다리고 있는 자녀들을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품에 안아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끝까지 깨어있는 종들에게 그런 복을 베풀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 기다리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그 마음들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학교에서 보면 선생님들이 맨날 숙제 내잖아요. 그죠? 저는 어려서 숙제를 참 착실하게 잘 해간 학생이에요. 제가 거짓말은 못 하겠습니다. 숙제 안 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숙제 열심히, 숙제 안 해가지고 야단 맞은 적이 별로 없어요. 제 기억에 거의 안 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숙제할 때 보면 선생님이 꼭 숙제 검사를 끝날 때, 수업 끝날 때 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숙제 검사할 때 숙제 검사한다 그러면 숙제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숙제 검사, 오늘 숙제 검사 하지 마라. 숙제 검사 하지 마라.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꼭 보면 친구들 중에 그런 애가 있죠. 선생님, 오늘은 숙제 검사 안 하시나요? 이렇게 묻는 애들이 꼭 있어요. 그죠? 때려 죽이고 싶죠. 물론 저는 그러지는 않았어요. 숙제 했다고 그래가지고 숙제 검사 안 하시나요? 이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숙제를 한 친구들은 어때요? 선생님이 꼭 숙제 검사 해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사명 다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대로 내가 내 먹을 거 걱정하지 않고, 내가 내 입을 거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전도와 선교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되는 것을 바라며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고 깨어서 주님 다시 오시기만을 기대하는 주의 종들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주님 오셔서 어떻게 살았는지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 가지고 늘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있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 복 있다.
내가 그들에게 이 상을 줄 것이다. 예수님의 약속이 그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칭찬받을 만한 종, 어떤 종들인가요? 온전히 사역하는 종들이에요. 온전히 순종하여 사역하는 종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칭찬받을 만하고 복받을 만하다라고 얘기하세요. 누가복음 12장 42절과 4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종은 복이 있다. 지금 이 42절과 43절은 끝까지 기다린 것도 포함되지만 끝까지 기다리면서 뭐 한 거요? 맡긴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를 확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35절부터 13장 9절까지가 전체가 하나의 예수님의 설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쭉 계속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중간에 베드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예수님, 좀 전에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더니 그 다음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다가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이러니까 베드로가 헷갈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아니 지금 말씀이 저희 제자들, 12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모든 무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답을 하셔요, 안 하셔요? 잘 안 하셔요. 이게 무엇과 비슷하냐면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구약학 선생님 중에 엄원식이라는 교수님이 있으셨어요. 머리는 이만큼 벗어지시고 모든 이 머리숱이 하얀 할아버지 가까운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이 한참 구약 신학을 설명을 쭉 하시다가 수업 끝날 무렵에 자, 질문 있는 사람 하세요. 그래요. 그럼 신학생들이 막 열정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막 말씀에 대해서 뭐라도 아는 것 같이 막 깊이 있는 질문을 하고 싶어서 막 쟤 똑똑하다 이 소리 듣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막 엄청 신나는 질문을 하나 막 하려고 막 해요. 그러면 엄원식 교수님이 그 질문을 딱 듣고 가만히 있다가 그 질문이 좀 의미 있는 질문이면 대답을 해주셔요. 그런데 질문이 별로 의미 없는 질문이면 다음 사람 이러세요. 지금 예수님의 태도가 그와 비슷한 것 같아요. 베드로가 질문을 했는데 그 베드로의 질문이 의미 있다 없다? 의미 없다. 베드로야, 지금 내 얘기가 제자들에게만 하는 것이든지 모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회중들에게 하는 것이든지 상관이 없어. 잘 생각해봐. 그렇죠? 그날에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만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제자들 빼놓고 다른 회중들이 들어야겠습니까? 아니면 모두 다 들어야 돼요. 모두 다에게 중요한 건데 누구에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그날에 누가 남을 것이냐, 누가 어떤 일들을 감당할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종, 온전히 사역하는 종, 그는 어떤 종이냐면 여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끼어 있어요. 뭐냐면 복음과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느냐, 이것을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다 있을 겁니다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제일 중요한 사명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믿음이 낙심하여 시험에 든 자들이거나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회복시켜내는 것,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을 우리가 읽고 있죠.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글쓴이가 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누가복음의 말씀이 사도행전에 반복되기도 하고 확장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같은 책, 같은 사람이 썼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 좀 더 확장되어서 설명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재림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무슨 관계가 있냐면 여러분 1장 8절의 말씀이 무슨 말로 시작하고 있죠? 첫 단어가 뭐예요? 그러나예요. 그러나라는 말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그 앞에 어떤 문장이 있고 그 문맥과는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뜻이잖아요. 그럼 그 앞에 얘기는 뭐겠어요? 1장 6절과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너희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설명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잖아요. 다미 선교회니 미국에도 어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시한부 종말론 삶을 살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뭘 잘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기다렸다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들은 때와 시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예수님이 어느 시기에 오시냐? 그러다 보니 현실의 삶은 무시한 채 자기들에게 주어진 이 현실에서의 사명을 무시한 채 살아버렸다고요.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단점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자꾸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마라.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에게 오늘 현실에 맡겨진 너희의 사명 뭐 되는 거예요? 증인되는 거.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그 사건을 다른 어떤 그 사건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여 주는 것, 그것이 너희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니 그것을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감당해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에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에게 내가 상을 줄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란 거의 예외 없이 영혼과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 가나안 성도님들이라고 하면서 교회에는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신 거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힘든 어려움과 상처를 입었는지 저도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한 가지 잊어버리고 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교회라는 곳은 거기에 누구도 있어요? 내가 가서 위로받아야 하고 내가 가서 좀 회복되어야 할 곳이 교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회는 내가 위로해 줘야 하고 일으켜 줘야 할 영혼들이 있는 곳이라는 점. 그래서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출석해서 무조건 내가 도움받고, 교회 출석해서 내가 은혜받고, 교회 출석해서 내가 어떤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받기만 하려고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상처가 있고 내가 힘들고 고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거기에 나에게 맡겨진 영혼이 거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네 마누라 살려, 네 자식 살려 이랬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네 가족들만 잘 돌보면 돼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희가 알지 못하나 그러나 알지 못하는 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맡기신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혼 돌보러, 그 영혼 살려내라고 우리에게 증인의 사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여러분들의 사명이 뭡니까?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일학교에 맡겨진 그 어린 영혼들을 돌보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목자로 섬기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 목원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할 영혼들이에요. 같이 목원된 식구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을 맡아서 회복시키라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맡기신 영혼들이에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서로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깨어서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칭찬할 주의 종이라는 겁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 한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영화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한 3분 정도 되는데 잠시만 한번 보실까요? 꺼주세요. 예. 다 끄셔도 됩니다. 예. 기도할 거니까.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약속이고 잘 잡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 울지 말라고 독수야. 얼마나 쉽게 고생했는지 다 안다. 내가 너무 고맙다. 내 못한 것이라 잘 해줘서 진짜 고맙다. 아버지가 이렇게 보고 싶었습니다. 나도 네가 영 보고 싶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덕수 씨는 일사후퇴 때 아버지와 헤어지고 여동생 막순이를 거기서 잃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두 동생과 함께 부산 국제시장이라는 곳에 정착해서 살지요. 아버지와 헤어질 때 아버지가 덕수에게 남긴 말이 있어요. 가족들 잘 보살펴라. 네가 가장이다. 국제시장 가면 고모네 집에서, 거기가 꽃분이네라는 가게예요. 그 꽃분이네 가게